맞지마니까요 함께 보고 있습니다. 맞지마니까요 지난 시간에 가래의 소멸 큰경을 마무리 짓고 아사뿌라에서 설하신 큰경을 앞부분을 좀 봤습니다. 아사뿌라는 앙가에서 앙가족의 마을 아사뿌라에서 세존께서 비구들이여 부르시면서 곧바로 설을 하신 경인데, 비구들이여 너희가 사문이라고 남들로부터 불리고 수행자라고 불리고 스스로도 사문이다 라고 하려고 그러면 이와 같이 공부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쭉 하나씩 말씀을 하신 것들이, 처음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부끄러움과 뉘우침을 갖추겠다,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부끄러움과 뉘우침을 갖추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해야 할 일이 더 있다. 두 번째 언급하시는 것은 우리는 떳떳하고 명백하고 허물이 없고 절제된 청정한 바른 신체적 행위, 청정한 바른 언어적 행위, 청정한 바른 의도적 행위를 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한다고 해서 자신을 칭찬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지 않겠다까지 따옴표로 묶여 있네요.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이 우리는 떳떳하고 명백하고 허물이 없고 절제된 청정한 생활을 하겠다. 그렇게 생활하면서 자신을 칭찬하지 않고 남을 욕하지 않겠다. 세 번째 할 일, 스스로도 또 남들로부터도 수행자다, 사문이다 라고 불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세 개. 네 번째, 우리는 지각 활동을 할 때 문을 지키겠다. 안, 이, 비, 설, 신, 의까지 다 하나씩 눈으로 형색을 볼 때 그 모습에 집착하지 않고 부분의 모습에 집착하지 않겠다. 시각 활동을 통제하지 않고 지내면 탐욕, 근심, 사악한 불선법들이 흘러들어올 것이다. 통제하겠다. 그 다음에 또 해야 할 일. 우리는 식사할 때 적당한 양을 알아야겠다. 잘 판단하여 적절하게 음식을 먹어야겠다. 유흥을 위해서가 아니라 현혹되어서가 아니라 장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엄하기 위해서 먹는 게 뭔지 조금 궁금하지만 여하튼 제 뭔가 뭐 행사를 장엄하다, 그런데 분위기 맞춰주느라고 먹는 게 아니다, 뭐 정도 일란지. 남에게 내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이 몸을 유지하고 부양하고 배고픔을 없애고 청정한 수행을 돕기 위해서 먹어야겠다. 계속 이어져요. 나는 지난 과거의 느낌은 없애고 새로운 느낌은 생기지 않게 하여 나의 생계가 허물이 없고 평온하게 유지되게 하겠다라고 공부해야 한다. 이게 그러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깨어있음에 전념하겠다. 그래서 낮에는 행선과 좌선, 밤의 첫 번째 시간 행선과 좌선, 밤의 두 번째 시간에는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을 하면서 이제 누워서 쉰다. 그리고 밤의 마지막 시간대 행선과 좌선. 또 해야 할 일. 그대들은 우리는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을 갖추겠다. 정념과 정지를 갖추겠다. 그 다음 비구는 숲
나무 아래 등등등 혼자 지내는 처소를 가까이 한다. 여기에서 탁발을 해온 것을 잘 먹고 허리를 바로 세우고 정신을 바짝 차려 주의 집중을 한다. 세간에 대한 탐욕, 진해, 타성, 나태, 불안, 후회, 의심 벗어난다. 마음을 정화한다. 하면서 5가지 비유를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힘들다가 뭔가 이제 그 힘듦에서 벗어나는 비유입니다. 빚지고 살다가 그 빚을 다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가정을 영위할 돈을 번다. 병이 들었다가 병이 낫는다. 감옥에 묶여 있다가 풀려난다. 노예로 있다가 자립한다. 그 다음에 나는 재물을 지니고 길을 나섰다가 험한 길을 지나서 안전한 곳에 도달한다. 이러한 비유를 5가지 장애에 벗어나는 그는 마음을 더럽히고 통찰지를 약하게 하는 5가지 장애를 제거하여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함으로써 사유가 있고 숙고가 있는 초선을 성취하여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다 순서가 처음에는 부끄러움과 자기 참회, 뉘우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정하고 바른 신구의 또 생활, 그 다음에 육근을 내가 잘 수호한다, 통제하고 수호한다. 그런 다음에 먹는 것을 잘 또 단속하고 행선과 자선 말씀하시고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 삿띠를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이어지는 것이 이제 초선으로 이어지고 반복해서 나오는 거지만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유가 있고 숙고가 있는 멀리함에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성취하여 살아간다. 그는 멀리함에서 생긴 감각적 욕망과 불선법을 멀리하면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으로 초선에 들었을 때 생기는 즐거움과 행복으로 이 몸을 가득 채우고 넘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두루 퍼지게 하여 멀리함에서 생긴 즐거움 또 행복이 몸 전체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한다. 비유하면 숙련된 목욕사 또는 그 제자가 청동대야에 비누 가루를 뿌리고 물을 고루 부어 섞으면 그 비누 반죽은 안팎으로 습기를 머금고 습기에 젖어 물기가 흘러나오지 않는 것과 같다. 이때의 비누는 그랬던 모양이고 그 다음은 사유와 숙고를 억제하고 사유와 숙고 없이 감각적 욕망 또 불선법 이것을 멀리하기 위해서 깊게 생각하고 하던 것에서 초선에서 올라가서 사유와 숙고 억제하고 내적으로 조용해진 마음이 집중된 사유와 숙고가 없는 삼매에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제2선을 성취하여 살아간다. 똑같이 그 즐거움, 행복을 몸에 가득 채우고 충만하고 비유하면 동쪽 수로도 없고 서쪽, 북쪽, 남쪽 수로도 없는 호수의 샘이 있는데 그러면 물이 채워질 경로도 또 빠져나갈 경로도 없네요. 천신이 때때로 적당한 소나기를 내리지 않는다면 그 호수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솟아나와 시원한 물로 그 호수를 가득 채우고 넘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두루 퍼지게 하여 시원한 물이 호수 전체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하는 것과 같다. 말이 잠시만요. 비유하면 동쪽, 서쪽, 북쪽 수로도 없는 호수의 샘이 있는데 천신이 때때로 소나기를 내리지도 않는다.
물이 밖에서 안 들어온다. 이제 그런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잘 단속이 된 호수에 시원한 물줄기가 솟아나온다. 그러면 이 제2선부터 3매를 이야기하는데 이 불선법을 멀리함으로써 사유와 속고 없이도 불선법을 멀리함으로써 생기는 즐거움과 행복은 마치 밖에서 따로 그 즐거움과 행복을 채워 넣어주지 않아도 호수가 알아서 시원한 물줄기가 솟아나와서 그 물이 두루 퍼진다.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다음으로 비구는 희열이 사라지고 평정한 마음으로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을 하며 정념과 정지를 잘 지켜서 몸으로 행복을 느끼면서 성인들이 평정한 마음으로 주의 집중을 하는 행복한 상태. 평정한 마음. 평정한 마음이라는 말이 이제 제 3선부터 나오고 하지만 행복한 상태라는 표현은 여전히 있고 제 3선을 성취하여 산다. 그는 즐거움을 초월한 행복으로 이 몸을 가득 채우고 넘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두루 퍼지게 하여 몸 전체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한다. 비유하면 청년, 홍년, 백년이 연꽃이 자라는 연못이 있는데 물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물 위에 올라오지 않고 물속에 잠겨서 크는 몇몇 청년, 홍년, 백년들은 꼭대기에서 뿌리까지 시원한 물로 가득 차고 넘치고 충만하고 두루 퍼진다. 이 꽃이 끝에서부터 끝까지 다 연못에 잠겨서 시원한 물을 맛보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비구는 행복감을 포기하고 괴로움을 버리고 이전의 만족, 불만족 소멸하여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평정한 주의 집중이 청정한 제4선을 성취하여 살아간다. 평정한 주의 집중이 청정하다. 그러면 이 앞에까지의 주의 집중은 그러면 안 청정하냐? 어느 정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겠죠.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걸 청정이라고 하자면 제3선에서는 행복한 상태라고 표현했으니까 여기서는 청정한 제4선을 성취한다. 또 마찬가지로 이 몸 전체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한다. 청정하게 정화된 마음이.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깨끗한 옷으로 머리끝까지 감싸고 앉으면 깨끗한 옷이 몸 전체에 닿지 않는 곳이 없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그는 청정하게 정화되고 죄악의 먼지가 없고 번뇌의 때가 없으며 유연하여 적응력이 있고 견고하여 움직이지 않는 삼매에 든 마음에서 숙명통의 주의를 기울인다. 이제 숙명통으로 또 나아갑니다. 초선부터 부처님 성도하실 때 그냥 그대로 초선부터 제4선까지 오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숙명통, 천안통, 무르지 그리고 할 일을 다 해마쳤다 하신 숙명통의 주의를 기울인다. 그는 한 번에 태어남 2번, 3번, 4번, 5번 10번, 20번, 30번, 40번, 50번, 100번, 1000번, 100,000번에 태어남 수많은 괴겁, 수많은 성겁, 수많은 성괴겁 겁의 겁을 거슬러 오르시면서 전생을 본다. 여러 가지 전생의 거처를 기억한다. 그곳에서 나는 이름은 이러했고 가문은 이러했고 용모는 이러했고
음식은 이러했고 이러한 고락을 겪었고 이와 같이 수명을 마쳤다. 그가 죽어서 나는 거기에 태어났다. 그럼 또 다음 생 똑같이 이름, 가문, 용모, 음식, 고락 이와 같이 수명을 마쳤다. 죽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와 같이 그는 용모와 내력을 지닌 여러 가지 전생의 거처를 기억한다. 비구들이여 비유하면 자기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가고 그 마을에서 다시 다른 마을로 가고 그 마을에서 자기 마을을 되돌아온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의 생에서 쭉 올라갔다가 지금의 생까지 또 다시 내려오는 한 바퀴를 도는 그러한 걸 보는 숙명통인 겁니다. 비구들이여 비유하면 이러한 거고 나는 우리 마을에서 그 마을 갔다. 그곳에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머물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침묵했다. 거기서 저 마을로 갔다. 그곳에서 이렇게 살고 머물고 말하고 침묵했다. 그러고 또 우리 마을로 돌아왔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오. 비거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전생의 거처를 기억한다오. 이와 같이 청정하게 정화되고 죄악의 먼지가 없고 번뇌의 때가 없으며 유연하여 적응력이 있고 견고하여 움직이지 않는 삼매든 마음에서 중생의 죽고 태어남을 천한통 중생의 죽고 태어남을 알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인다. 그는 인간을 초월한 청정한 천안으로 중생을 보고 중생이 업에 따라 죽고 태어나고 못나고 훌륭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행복하고 불행한 것을 분명하게 안다. 존자들이여 참으로 이 중생은 몸으로 악행을 한 자들, 말로 악행을 한 자들, 마음으로 악행을 한 자들, 성인을 비방한 자들, 사견을 가진 자들, 사견으로 업을 지은 자들이라오. 그들은 몸이 파괴되어 죽은 후에 괴로운 곳, 불행한 곳, 험난한 곳, 지옥에 태어났다오. 악업을 짓고 악취에 나는 중생들. 존자들이여 참으로 이 중생의 몸으로 선행을 행한 자들, 말로 마음으로 선행을 행한 자들, 성인을 비방하지 않은 자들, 정견을 가진 자들, 정견으로 업을 지은 자들이다. 업은 지었으니까 윤회하는 거죠. 그들은 몸이 파괴되어 죽은 후에 행복한 곳 천상에 태어났다. 이와 같이 그는 인간을 초월한 청정한 천안으로 중생을 보고 업에 따라서 쭉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못나고 훌륭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행복하고 불행한 것을 분명하게 한다. 비유하면 문이 있는 두 집이 있는데 눈 있는 사람이 그 중간에 서서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고 나오고 가로지르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오. 문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하나의 문은 선업의 문이고 하나의 문은 불선업의 문이고 들락날락하고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면 어디로 가는지 또 절로 들어가면 또 어디로 가는지 요 중간에 서가지고 다 본다. 이와 같이 청정하게 정화되고 죄악의 먼지가 없고 번뇌의 때가 없고 유연하여 적응력이 있고 견고하여 움직이지 않는 삼매든 마음에서 누진통의 주의를 기울인다. 마지막 그는 이것은 괴로움이다. 누진통의 주의를 기울이면은 고진멸도를 통찰하는 거예요. 이것은 괴로움이다. 있는 그대로 통찰한다. 이것은 괴로움의 쌓임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있는 그대로 각각 통찰한다. 그는 이것들은 번뇌다. 번뇌의 쌓임, 번뇌의 소멸, 번뇌의 소멸에 이르는 길. 그대로 다 통찰한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았을 때
마음이 용루에서 해탈하고 유루 무명루에서 해탈한다. 해탈했을 때 나를 해탈했다라고 알게 된다. 해탈지견. 그는 태어남은 끝났고 청정한 수행을 마쳤으며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시는 이런 상태로 되지 않는다. 태어남은 끝났고 청정한 수행을 한다가 아니라 청정한 수행을 끝마쳤다예요. 태어남이 끝났고 청정한 수행을 마쳤고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시는 이런 상태로 되지 않는다. 무슨 상태? 청정한 수행을 할 게 남아있고 해야 할 일이 안 끝난 상태. 분명하게 한다. 비구들이여, 비유하면 산 정상에 있는 혼탁하지 않고 맑고 청정한 호수가 있는데 눈 있는 사람이 그 호수가에 서서 조개 껍데기, 자갈, 물고기 떼 움직이고 멈추는 것을 보고 이것은 산 정상에 있는 혼탁하지 않고 맑은 청정한 호수다. 여기에 이런 조개 껍데기, 자갈, 물고기 떼가 움직이고 멈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오. 투명한 물에 움직이고 또 멈추고 하는 것이 그대로 보인다. 분명하다. 할 일이 끝났다는 것이 분명하다. 하긴 했는데 뭔가 흐릿한 게 아니다. 비구들이여, 이런 비구가 사함은 바람은 목욕한 사람, 배다에 통달한 사람, 행복한 사람, 성자 아라한이라오. 비구들이 어떤 비구가 사문인가? 미래에 태어나서 늙고 죽네. 사문이라고 스스로도 사문이라고 자칭하고 남들도 사문이라고 부르고 여태까지 쭉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부끄러움과 스스로 뉘우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루지까지 누진통까지 왔어요. 아라한 되는 것까지 왔는데 비구들이여, 어떤 비구가 사문인가? 미래에 태어나서 늙고 죽네. 비참하고 괴로운, 태어남은 끝난 게 아니라 태어남이 또 미래에 생기는, 그리고 늙고 죽는 비참하고 괴로운 과보를 일으키는 사악하고 불선한 더러운 행실들이 그치면 이런 비구가 사문이다. 다시 짓지 않으면. 지어놓은 것들은 또 각자 인연 따라서 반복되겠지만 더 이상 짓지 않는다. 그러면 최소한 수다원과인 거저 흐름에 들어왔다. 얼마만큼의 윤회를 반복을 하든 상관없이 아라한이 예약돼 있다. 그쳤으니까. 비구들이 어떤 비구가 바라문인가? 미래에 태어나서 늙고 죽는 비참하고 괴로운 과보를 일으키는 사악하고 불선한 더러운 행실들을 멀리 버렸다면 비구들이여, 이런 비구가 바라문이다. 바라문. 바라문 집안에 태어나야 바라문이 아니라 나 열애가 말하는 바라문은 이러하다. 비구들이 어떤 비구가 목욕한 사람인가? 미래에 태어나서 똑같이 버렸다면 미래에 태어나서 늙고 죽고 이러한 행실들을 씻어버렸다면 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는 사문 말씀하실 때는 이러한 사악하고 불선한 더러운 행실을 그쳤다면, 바라문은 멀리 버렸다면, 목욕한 사람은 씻어 버렸다면, 비구들이 어떤 비구가 배다에 통달한 사람인가? 사악하고 불선한 더러운 행실을 안다면, 비구의 어떤 비구가 행복한 사람인가? 사악하고 불선한 더러운 행실들이 사라졌다면, 어떤 비구가 성자인가? 멀어졌다면, 어떤 비구가 아라한인가? 사악하고 불선한 행실들이
멀어졌다면 똑같이 비구들이여 이러한 비구가 아라한이라오. 이것이 세존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비구들은 세존의 말씀에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아사뿌라에서 설하신 큰 경이었습니다. 아사뿌라에서 설하신 작은 경 23번째. 이 경은 마찬가지로 수행자의 행실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존께서 안가족의 마을 아사푸라에 머무실 때 비구들이여 부르시고 비구들이여 사람들은 그대들을 사문이여 죄송합니다. 사문이여라고 부르고 스스로도 사문이다라고 칭한다. 그대들은 다음과 같이 공부해야 된다. 우리는 사문의 바른 행도를 실천하겠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문이라는 이름이 진실이 되고 스스로 칭하는 사문이라는 이름이 사실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아직 처음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의복, 음식, 좌구, 의약자구, 사사, 시주물 이 공양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큰 과보와 큰 공덕이 될 것이다. 복전이 당당하게 될 것이다. 어떤 비구가 사문의 바른 행도를 실천하지 않는 비구인가? 사문이라고 하기 어려운 비구가 되는 것으로 이제 요 작은 경에서는 시작을 하십니다. 어떤 비구든지 탐욕스러운 상태에서 탐욕을 버리지 않고 분노의 상태에서 분노를 버리지 않고 화가 난 상태에서 화를 버리지 않고 적의를 가진 상태에서 적의 안 버리고 악의 안 버리고 원한 안 버리고 질투, 인색, 위선, 사악한 의도, 사견 버리지 않으면 이런 비구들에게 악취에 머물면서 고통을 받게 하는 사문의 먼지, 사문의 결점, 사문의 때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문의 날카로운 행도를 실천하지 않는 자라고 말한다. 비유하면 날카로운 양날을 지닌 맞다자라는 치명적인 무기를 승복으로 덮어싸고 있는 것과 같다오. 껍데기는 승복인데 안에 알맹이는 양날, 검이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런 비구의 출가는 그와 같다 말한다. 비구들이여 나는 승복을 입는 수행자가 승복을 입고 있다고 해서 사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나는 나체 수행자가 벌거벗고 다닌다고 해서 사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나는 진흙 속에서 수행하는 자가 이런 고행도 했었나 보죠. 진흙을 뒤집어 쓰고 있다고 해서 사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물속에서 수행하는 자가 목욕, 재개 한다고 해서 사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나무 아래에서 수행하는 자가 나무 아래 앉아 있다고 해서 사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노천에서 수행하는 자가 노천에 앉아 있다고 해서 사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직립 수행자가 똑바로 서 있다고 해서 사문이라 안 한다. 때를 정하여 식사하는 수행자가 제때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사문이라 안 한다. 나는 주문을 외우는 수행자가 주문을 외운다고 해서 사문이라 안 한다. 나는 결발 수행자가 머리를 길러 상투를 틀고 있다고 해서 사문이라고 안 한다. 비구들이여 만약 승복을 입는 수행자가
승복을 입고 있다고 해서 탐욕스러운 상태에서 탐욕이 소멸하고 분노, 화, 적의 주, 위선까지 사악한 의도, 사견까지 소멸한다면 친구나 친척들이 태어난 아이에게 승복을 입히고 승복 입는 것을 격려할 것이요. 승복을 입어서 탐욕부터 이런 악취에 떨어지게 되는 이런저런 악업이 없을 것 같으면 그럼 태어나자마자 애기한테 승복 입히지. 노골적으로 승복 입는 것을 격려할 것이요. 복덩이야 이리 와서 승복을 입어라. 네가 승복을 입으면 승복을 입음으로써 쭉 다시 말씀하십니다. 탐욕, 분노, 화, 적의, 악의, 원한, 질투, 인색, 위선, 사악한 의도, 사견 소멸할 거다. 얼른 와서 입어라. 비구들이여 나는 어떤 사람은 승복을 입고 있지만 탐욕부터 사견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본다오. 그래서 나는 승복 입는 수행자가 승복을 입고 있다고 해서 사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오. 마찬가지로 나체 수행자가 벌거벗고 다닌다고 해서 진흙 속에서 수행하는 자가 진흙을 뒤집어 쓰고 있다고 해서 목욕제게 한다고 해서 나무 아래 앉아 있는다고 해서 노천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똑바로 서 있는다고 해서 때를 정하여 음식 먹는다고 해서 주문 외운다고 해서 결발 머리를 안 깎고 기른다고 해서 사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어떤 비구가 사문의 바른 행도를 실천하는 비구인가? 어떤 비구든지 탐욕 10개인가요? 탐욕, 분노, 화, 적의, 악의, 원한, 질투, 인색, 위선, 사악한 의도, 사견 11개네요. 버리면 11가지 불선법을 버리면 비구들이여 나는 이런 비구들에게 악취에 머물면서 고통을 받게 하는 사문의 먼지, 사문의 겨점, 사문의 때를 버렸기 때문에 사문의 바른 행도를 실천한 자라고 말한다오. 그는 이러한 일체의 사악하고 불선한 행실로부터 청정해진 자신을 보고 해탈한 자신을 본다오. 그렇게 함으로써 버림으로써 스스로 또 본다. 해탈한 자신을 본다. 그가 이러한 일체의 사악하고 불선한 행실로부터 청정해지고 해탈한 자신을 볼 때 기쁨이 생기고 기쁨으로 인해서 희열이 생기고 희열의 마음으로 인해서 몸이 편안해지고 기쁨이 생기고 그것이 몸의 편안함으로 이어지고 몸이 편안한 자는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자는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오. 그는 자애로운 마음으로 한 방향을 가득 채우고 살아간다오. 그와 같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방향을 가득 채우고 살아간다오. 이와 같이 온 세상을 위로 아래로 사방으로 모든 곳에 빠짐없이 편재하고 광대하고 무한하고 원만하고 폭력 없는 자애로운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살아간다오. 연민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평정한 마음, 자비희사 마음으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살아간다오. 비오하면 물이 맑고 참 맑은 물이 워낙 지금은 흔하니까 이 시절에는 그만큼 귀했던 거겠죠. 비유가 맑은 물이에요. 특히나 오늘 보는 비유들은
물이 맑고 상쾌하고 시원하고 투명한 예쁜 뚝이 있는 아름다운 연못이 있으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그 호수가 투명하던 시절이었던 거겠죠. 아름다운 연못이 있으면 더위를 먹고 더위에 지쳐 피곤하고 갈증으로 목이 마른 사람이 동쪽에서 오든 서쪽, 북쪽, 남쪽에서 오든 그 연못에 의해서 갈증을 없애고 열뇌를 없애는 것과 같다오. 비고들이여 이와 같이 크샤트리아 가문에서 출가한 사람이든 브라만, 바이샤, 수드라 가문에서 출가한 사람이든 열애가 가르친 법과 율에 의해서 자비희사, 자애, 연민, 기쁨, 평정 마음을 닦아서 안으로 평온을 얻는다오. 그리고 나는 그가 안으로 평온을 얻었기 때문에 사문의 바른 행도를 실천한 자라고 말한다오. 크샤트리아 가문에서 출가한 사람이든 브라만, 바이샤, 수드라 가문에서 출가한 사람이든 번뇌를 소멸하고 루를 소멸했다. 무루의 심해탈과 해해탈. 그러면 열반 간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체험하고 깨달아 증득하고 살아가면 그가 번뇌를 소멸한 사문이라오. 이것이 세존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비구들은 세존의 설법에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아사푸라에서 설하신 작은 경은 작기는 작네요. 말씀하신 것이 사문의 바른 행도를 실천하지 않는 비구, 그리고 실천하는 비구. 실천하지 않는 비구는 탐욕, 분노, 화. 이게 이제 한자 내지는 한글로 지금 번역이 돼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요 세부 의미는 또 다 미세하게 구분이 돼 있죠. 그럼 분노랑 화가 뭐가 다르냐? 이제 이렇게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들이 있어요, 다. 탐욕, 분노, 화, 적의, 악의, 원한, 질투, 인색, 위선, 사악한 의도, 사견까지. 이러한 악취에 머물면서 고통받게 하는 사문의 먼지, 또 결점, 또 때를 버리지 않으면 사문의 행도를 똑바로 못하는 거고, 이러한 11가지를 그리고 또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말씀이 승복을 입어서 사문이 아니고 나체로 다닌다고 사문이 수행자가 아니고 등등등. 이때 당시에 수행자라고 했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대표적인 모양들인 거겠죠. 쭉 열거를 하시고 이런 거 가지고 사문이라고 하지 않는다. 악취에 머물게끔 하는 11가지를 버리고 그 다음에 또 버림으로써 자비희사, 자애, 연민, 기쁨, 평정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행도, 사문의 행도다. 출신이 상관없다. 겉에 옷을 이렇게 입든 저렇게 입든 상관없다. 비구들이 세존의 설법에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그 다음은 살라 사람들에게 설하신 경이네요. 요거는 또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에게 설하신 경이고 사문 바라문, 부처님께서 보시는 사문 바라문에게 설하신 경이고 이제 다 수행자이신 입장에서 저거는 이제 남의 얘기니까 이라고 보실 분은 당연히 없으실 테고 1대1로 똑같이 대입하기에는 무리인 부분들도 없지 않겠지만
어록 볼 때 선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깨닫는 안목이 바뀌는 이야기 그러한 가르침 뭐 여기도 지금 다 안목을 말씀하시지만 차근차근 말씀이신 거죠. 저 밑바닥에서부터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아냐부터 쭉 올라가서 심해탈 해해탈까지 초선부터 제사선을 이루고 숙명통 누진통 무르지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는 것도 늘 반복해서 보니까 이것도 힘이 있어요. 말이 부처님 경전인 거고 소소하게 일상에서 함에 있어서 자꾸 한 번씩 떠오르더라고요. 아, 착하게 살아야지. 탐욕, 분노, 화, 악의, 뭐 또, 뭐 중간에 빠지네요. 네, 뭐 질투, 인색, 사악한 의도, 사견. 더 세부적으로 나누려고 하면 뭐 또 한도 끝도 없을 테고 질투 2번 얘기했나요?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